성경 봉독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함께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합독하여서 34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보는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듣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마음에서 일어난 그런 영적인 어떠한 감동에서 멈추는 영적인 요소를 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몸도 보여주시고 부활의 몸도 보여주시고 먹을 것도 함께 하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리고 승천한 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니고 나의 형제가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니고 내 부모가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닌데 저 타국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그게 나의 삶과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 외에 없었습니까? 여럿 있었죠. 성경의 구약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죽었다 살아나는 일들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라는 한 분에게 집중을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유두고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다비다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왜 우리는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주목을 하는 것입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비다, 나사로, 유두고, 엘리야가 살린, 엘리사가 살린 모든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서 다시 죽었습니다. 분명히 다시 살아났는데 그들은 죽음을 또 다시 이기지 못하고 죽을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가 죽을 인생을 또 살게 됩니다. 유두고도 다비다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는 죽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건 분명 맞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그 사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들은 사실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잠시 죽음을 경험했다가 깨어나서 또다시 죽은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들은 종종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심장박동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심폐소생을 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던가, 정말 죽은 줄로 알아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했는데 그런 사람이 깨어나던가,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다 또다시 죽을 인생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해도, 심지어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했다라고 해도 그들의 죽음과 소생이, 그들의 승천이 우리의 영혼과는 사실, 우리 영혼의 구원과는 직결되지가 않아요. 그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듯 내가 거듭나지 않고, 그 누군가 승천한다 하였듯 그로 인해서 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첫 열매이며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며 예수님만이 다시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가 되고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는 줄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같이 노란색으로 된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없는 이유는 이 사람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능력, 죄악, 허약함, 인생인지라 죽는 것이지 대신 죽어줘서 이 사람이 안 죽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죽지 않을 능력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는데, 한 가지, 성경 말씀에 죄인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죽어야 하니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능력으로 나타내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가장 큰 사랑이다. 물론 좋은 말씀이죠.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친구.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 관계가 아니었어요. 어떤 관계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친구라서 나를 좀 친하게 여겨주셔서 나를 좀 괜찮게 여겨주셔서
생명 바쳐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메시아는 죄인들을 위하여서도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 삼은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안에 하나님과 원수 맺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은 성경대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없어요. 나사로도 병으로, 다비다도 병으로, 유두고는 실수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실수나 과오나 병으로 그의 연약함과 무능력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무능력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요, 영원히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대부분의 죽음이 그 개인적인 이유, 그 개인적인 무능력, 그 개인적인 죄성에 있다면 예수님이 죽임당한 까닭은 우리 죄인들의 형벌을 대신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조금씩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다시 살아난 사람들, 유두고도 다시 살아났고요, 다비다도 다시 살아났고요, 여러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들이 왜 다시 살아났나 보니까 나사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죽은 그 사람의 자매나 형제나 누이나 부모나 상관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다시요. 그 사람이 죽은 이유도 그 사람 개인에게 있어요. 죄나 무능력이나 허약함이나 질병이나 연약함.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유도 지극히 사적이고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부모가 슬퍼하거나 이 사람의 누이가 슬퍼하거나 이 사람의 상관이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왜 죽으시고 왜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왜 살아나셨습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유가 개별적인 이유고 개별적인 이유라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며 예수님이 살아나신 까닭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살아나셨어요? 형제나 누이나 부모나 상관이 울고 통곡해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목적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성경대로 죽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한 희생이다 라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려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참여해보려면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참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세례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으로 보일 때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죽은 한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여기 유두고 때문에 울거나 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나사로 때문에, 다비다 때문에 여기 막 인생 건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 다비다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유두고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전환된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죽음이나 내 죽음이랑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나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은요? 정말 예수님은 나와 관계 있습니까? 유두고랑 나랑 관계 없는 거는 이해하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내 사건 맞습니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 그래서 그분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목숨을 버려주신 그 큰 사랑이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 다비다는 누가 살리셨어요? 베드로가 살렸습니까? 하나님. 유두고는 바울이 살렸습니까? 하나님. 그 누구가 치유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를 받고 내가 치유했다, 내가 고쳤다, 내가 살렸다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도 살아나야죠. 자기 자신도 병에서 고침받아야죠. 근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울은 자기 안질의 고통 때문에 떠나기를 구했으나 떠나지 않았어요. 누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이, 다비다를 살리신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 독자 아들들을 살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실 수 있습니까? 있지요. 아주 쉬운 일이죠. 어렵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믿는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하여서는 먼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갈림길에 서게 돼요. 갈림길. 어떤 갈림길이요? 나사로나 다비다나 유두고나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믿는 일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살릴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유두고나 다비다나 나사로나 살릴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구나. 이것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또 하나가 더 포함돼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었구나 라는 게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두고나 다비다나 나사로나 엘리야가 살린 사람들이 왜 살아났는지는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거기까지만 믿으면 돼요. 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우리에서 기도해서 그런 능력 얻어보자. 그러면 끝.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문제는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물론 예수님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 성부 하나님의 능력 맞지만 그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던 이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된 까닭이 내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두고 다비다 나사로 문제는 내가 포함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였으니까, 지극히 사적인 상황이었으니까, 그들이 질병에 걸렸던, 졸다 떨어졌던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살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물을 때는요,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두 갈림길에 서게 된다 그랬죠? 일반 사람들의 죽었다가 소생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는 내가 개입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개입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까닭이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르게 내 죽음이었다는 것.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가 수많은 기적들과 다르게 나를 위한 부활이었다는 것. 그것이 내가 개입될 때 누려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를 안 믿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교동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체를 본 사람이에요. 뭘 봤다고요? 부활체.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도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활동하게 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내게도 보이셨다. 아니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서 부활체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봤나?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실 때 어디에 나타내셨다고요? 내 속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타난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났냐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도 바울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서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이 둘러 비춘다는 것은 그날따라 태양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서 눈이 부셨다는 얘기일까요? 그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 7월이나 8월달 되면 햇살이 너무 강력하면 이게 눈이 부실 때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회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날따라 햇살이 너무 강력해서 선글라스를 끼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그 빛이 사도 바울의 심령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자기 속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즉 자연 현상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심령을 관통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늘에서 빛이 아무리 강력하게 쎄도 이렇게 보자기를 뒤집어 쓰던가 선글라스를 끼든가 그러면 끝나는 문제인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핍박하려고 박해하려고 가는 그날은 빛이 비춰지는 순간 자기 심령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전에 어떤 자였어요? 빛이 아무리 비춰줘도 깨닫지 못한 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자였어요. 종교심에 가득 차서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던 자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빛이 아무리 강력히 비춰줘도 세상을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했던 자예요. 죽이려고 했고 핍박하려고 했고 박해하려고 했고 가둬버리려고 했고 비방하려고 했고 정죄하려고 했고 판단하려고 했고 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전에는 빛이 아무리 비춰도 빛이 아무리 강력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어둠을 사랑했어요. 어떤 게 어둠이지? 어떤 게 죽이는 일이지? 어떤 게 하면서 율법의 사망의 늪에서 허둥지둥대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울에게 호련히 빛이 비치던 그날은 그 빛이 그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나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가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의 심령의 어두움에 빛이 비춰야 됩니다. 성령의 빛, 말씀의 빛, 그때 바로 사울이 발견합니다. 빛을 받고는 사울은 이걸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철저히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섬김의 눈물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드디어 깨지는 거예요. 사울이 깨지는 거예요. 다윗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빛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성령의 빛으로 조명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 사건이 나에게 의미 있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이 바깥에서 일어난 2000년 전에 일어난 이방 타국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 분명히 역사이지만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의 빛으로 인하여 이 속에 들어와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어떻게 그것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피조물, 허망한 인생, 이제 주의 나라 갈 때까지 그 은혜에 머물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내 것이, 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조명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성령의 조명 아니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몇 개월 안 됐죠. 그래서 야, 너가 그 누이한테 잘못한 거니까 잘못했다가 해라. 싫대요. 말도 못하는 애가 싫대요. 그래서 너 다시는 안 그렇다는 거 하고 네, 그러니까 네 하는 건 하거든요. 말을 조금씩 해서 네도 안 해요. 왜 안 하냐? 자기 자존심이, 자기 어떠한 그것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보면 분명히 죄가 드러나고 연약하지만 딴청 피우는 모습,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달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조명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의 능력, 살리는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분의 살아나심이 나를 위한 것이길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 다비다나 유두구나 나사로의 이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넣을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희생제물로 어린 양으로 내줌이 되신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칭의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본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 설교를 할 때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일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고넬료도 기도 시간이 있었고 베드로도 기도 시간에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1월에 말씀 선포된 기도 시간을 확보하셨습니까?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적 격리가 요구되는 이때가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까? 사람 만나길, 대중의 공간을 가기를 꺼려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